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 중에 어떤 경험이 우리를 더 많이 성장시킬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유명한 격언이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할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죠.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심리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강아지를 통해서 이 이론을 증명하였는데요. 강아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음식을 놓고 강아지로 하여금 직접 가서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전류가 흐르는 끈으로 묶은 뒤에 강아지가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할 때마다 전기를 흘려보내서 따끔하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는 전기를 받아도 계속 먹이를 먹으려 가려고 했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자 더 이상 음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강아지에 묶고 있던 끈을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음식으로 다가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셀리그먼 박사는 실패는 학습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스스로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실패와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더 이상 새롭게 도전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와 무기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된 실패를 경험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으로 그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그 바로 왕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세가 바로에게 방문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실패를 경험했던 이러한 모세의 상황은 안 그래도 무기력했던 모세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세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곧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아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출애굽의 계획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길은 험난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길보다도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위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출애굽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계획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들에게 물이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누가 쳐들어온다,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그 목적이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그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길을 갈 때 사실은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물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일생을 인도하는 분은 지금껏 자신들이 의존해왔던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만 탈출하면 다 끝나겠지, 애굽만 탈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억압하던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한 것이듯 지금껏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까 말했듯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에 불과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 여정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이 기점으로,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시점을 시작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 구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의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구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구원 받나요? 목사님, 담배 펴도 구원 받나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구원 받나요? 뭐 해도 구원 받나요? 아니면 뭐 안 해도 구원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원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은 고작 나의 행동 때문에 뭔가 변경되고 취소될 만큼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너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의 삶인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술 먹고 담배 펴도 구원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술과 담배를 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술과 담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절제하고 최종적으로는 끊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답할 거예요. 11조 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11조는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 탐심을 부리지 않는 일,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한다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해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삶의 모양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른 점들이 생길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고쳐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쓴뿌리들과 부족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지만 내가 삶에서 전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에 상황은 더 어렵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를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전하란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경험한 것은 실패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처럼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해드린 이 학습된 무기력이란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력만 학습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발견한 셀리그먼 박사는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처럼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도 학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질책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셀리그먼 박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실패를 경험할 때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한 걸음 딛고 넘어지고 또 한 걸음 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그 아이를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딛고 넘어지고 또 한 걸음 딛고 넘어지는 우리를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고 늘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출애굽을 완수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죠. 어찌어찌 출발한 가나안 여정 중간중간에도 그들은 늘 아찔한 위기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훌륭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똑똑한 민족이라서, 그들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